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화요일 첫 화요일을 또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능으로 살 수 없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크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또 들려지는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입니다. 성령이여 도우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섰죠. 공회에 서서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거기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셨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감당해야 될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리마다 어린아이는 또 청년들은 또 금방 믿은 분들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까지 다 감당해야 될 이 몫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늘 받아서 즐기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했었죠. 그리고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노임에 어디로 갔는가? 동료에게 갔대요. 동료들. 동료가 누굴까요?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이제 동료들에게로 가서 사정을 알리는 것이죠.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는데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사도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공포, 두려움,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고난과 함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사도들이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은 주일날 우리 목장 나눔에도 얘기했지만 빈들에서 여러분이 환자들이 왔어요. 아픈 자들이. 저녁이 되어 배고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왔죠. 문제. 이 꼴 뭐예요? 현실적인 대안. 돈이죠. 200데나리온. 목회도 하다 보면 이 사역은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는 몇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신학교 금방 가서 전도사님들 사역하면요. 전부 계획서가 다 필요를 적어와요. 보통 이거 하는데 얼마 들어요? 뭐 사야 돼요? 근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지나면 그게 답이 아닌 걸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성장한 것이죠. 성령 받고. 예전에는 무조건 물질 아니면 돈 뭐 이런 거였는데 사도들이 고난이 옵니다. 동료들에게 가는 거죠. 이 동료들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의 동료는 같은 곳에 앉아 있다고 동료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고난이 올 때 나는 같이 기도할 동료가 있는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도할 동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동료.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같이 기도할 동료가 있어야죠. 그게 남편, 아내, 그 다음 부모님, 애들. 가정인데 가정에 같이 기도할 동료가 없어요. 무지 외롭겠죠. 교회인데 기도할 동료가 없어요. 어렵겠죠. 근데 사도들이 기도할 동료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뭐예요? 문제를 알려줘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고난이 올 거야.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준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오늘 쭉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24절에 한 마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또 한 마음 나오고 그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게 마지막에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고난이 올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가 되면 돼요.
근데 하나가 되는 과정이 제일 먼저 마음부터라는 거예요. 마음. 한 마음. 근데 이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이걸 뭐라 그래? 한 뜻.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명이든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한 마음은 뭐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기도를 안 해요. 절대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이게 한 마음 되자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같이 기도를 안 해요. 뭐 의논은 많이 해. 한 마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한 한 마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 다윗이 시편 2편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적어놨거든요. 복 있는 사람 뒤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마음으로 시편 2편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 군왕들이 주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예수를 거슬려 예수 죽이고 그 핍박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근데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 뜻, 예정하신 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이 고난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통과해야죠. 아이를 낳는 게 임신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애 낳는 건 되게 아프잖아요. 힘들고 엄마들이 죽을 것 같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아이를 낳고 같이 커가는 기쁨을 누리죠.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요즘 엄마들 애기 안 낳잖아요. 왜? 애를 기르는 건 되게 좋아요. 낳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뭘 길러요? 개를 기르죠. 낳는 거를 싫어하니까 기르는 기쁨은 누리고 싶으니까 개를 길러. 요즘은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애견 기르는 분들이 많아서 길을 가는데 유모차인 줄 알고 봤더니 개 2마리가 쳐다가 뭐 어깨에다가 막 띠를 맸는데 봤더니 개 3마리를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애는 안 나요. 왜 그래요? 고난이 싫은 거죠.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예정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성도도 다 고난을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다. 이거 통과하면 수능 보면 하나님이 나 대학생 되게 하실 거야. 야 이거 시험 보면 하나님 직장인 되게 하실 거야. 여기 뭐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위협한대요. 그들이 위협이 찾아온 거죠. 내가 하나님 외에는 굽어보실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협을 아시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 내밀 때 표적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고난이 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고난을 피해가게 하세요. 고난이 없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손 내밀 때 그동안 했던 거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뭘 기도한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코로나가 옵니다. 그럼 뭐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병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 직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어려워요. 그래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구하는 것이죠. 뭘 구했다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번에 어떻게 하면 관둘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래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고난이 찾아오는데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한 마음으로. 뭘 기도해요? 잘 감당할 수 있게.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다.
이제 나이 들어가시니까 분명히 병이 오겠죠. 언젠간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 노후 준비가 안 되면 애들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빌기를 다하매 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우리 하던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빌기를 다했더니 진동한대요. 모인 곳이. 이 뭐에 성령이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거기가 막 진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일 더 잘할 수 있게. 그럼 새벽에 뭐 진동을 주시는 거 얼마나 크게. 처음에 성령 임할 땐 뭐가 그냥 바람 소리. 그냥 바람 소리만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진동을 주셔서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았답니다. 누가? 기도하는 동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1907년도에 성령 대붕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령 대붕. 그게 수요 예배 때 임했대요. 수요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때. 근데 주일 예배 오던 분이 그날 수요 예배를 안 왔어. 다음 주 주일날 왔더니 자기 빼고 다 성령 받은 거죠. 자기 빼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손자한테. 꼭 수요 예배 가거라. 너 예배 안 가는 날 성령 부어주시면 어떡하냐. 이게 두려움이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갔는데 그날 새벽 예배에 성령 부어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안 갔는데 그날 부어주시면. 그래서 주일날 갔더니 나만 빼고 다 받았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말씀 들은 분이 그다음부터 수요 예배를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다니신대요. 이게 감동이죠. 혹시 내가 없는 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사모함.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그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능력이지. 성령이 나를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갑자기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성령을 더딥혀 주셔서 밖에서 오는 고난을 지금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한 몸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말씀을 보면 4장 8절에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누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위에서부터 선물이 내려왔대요. 선물을. 그 선물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위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자 다르게 그걸 통해 뭐 한대요? 몸을 세운대요.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었대요. 온전히 한 사람을 이루어 그 수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의 이 속임수, 이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는데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고난이 없으면 애들 주사 맞히죠. 저는 애들 시험 많이 봐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밥만 먹고 시험만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애들 성장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시험을 봐. 그러면 다 쓰러집니다.
맨날 시험 봐야 시험을 익숙해지고 시험을 관리할 수 있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데 어쩌다가 시험 보고 그럼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뭐를 고난을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몸이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는 몸이 다 모이면 될 것 같죠. 마음이 먼저 돼야 그다음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형제들도 그럽니다. 저는 3남매로 컸거든요. 죽기로 싸웠습니다. 진짜. 죽기로.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 저희 집 가훈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아버지가 주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첫째 날, 첫 주는 용기가 기도해라. 둘째 주 용진이, 셋째 주 용인이 버텨요. 기도 안 하려고. 어떨 때는 1시간 버티고 나중에 참다 화가 나셔서 한 대 맞고.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뭐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예배가 되죠. 몸은 다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주고 밥 준다고 마음 하나 안 됩니다. 서울에 이사를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루는 주일날 5월달인 것 같아요. 이른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우리 온 가족 오늘 서울 투어 한대요. 그러더니 택시를 대절하셨어요. 그래서 종로, 명동 다 돌고 한강, 잠수교도 지나고 다 해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때 형은 짜장면 먹고 누군 뭐 그때 거기서 햄버거 사 먹고 막 그거 먹다 싸움 났습니다. 한마음 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지는 이런 걸 꿈꾼 거죠. 자식들하고 서울에 와서 막 투어도 하면서 결국 원수돼 갖고 왔다니까요. 가족이 어느 때 하나 되나 집안에 어려움이 오면 형님이 전화가 옵니다. 동생이 전화가 오고 아버지가 전화가 오고 그럼 식구들이 달려가죠. 어느 때 모여요? 고난이 오면.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고난을 통하여 한마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가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일터에도 사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한마음 되게 하시려나 보다. 한마음 되게. 그 아버지가 아프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모일 일이 없는데 엄마가 아프지 않으면 한마음 되게 하시려나 보다. 이 문제로 한마음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는 게 기도.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어져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세요. 한마음이에. 지금 31절까지 이렇게 해서 한마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교회 안에는 성도들 삶이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삶이 넉넉하고 어떤 이는 너무 힘들고 피폐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삶이 다 다르니까 누구나 다 동참하기는 어렵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 뭐가 보이냐면 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온 분들 성령 받을 땐 자기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다 자기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성령 받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저 클 때 청년부 회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삿짐 나르는 거. 그때는 이삿짐 센터가 없었죠. 그래서 성도분들 이사하면 꼭 청년회장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청년들 남자들 데리고 가서 이삿짐 날라드립니다. 춘천도 가고 대전도 가고 이삿짐 정말 많이 날라드렸어요. 그럼 그분들 되게 기뻐합니다. 성도분들이 남들 안 해주는데 교회가 도와주니까. 그 예전에 이삿짐만 잘 날라줘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교를 갔더니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빈부차가 심해요. 큰 교회 목사님 아들, 그 다음 부자 장로님 애들은요. 입학할 때부터 차 몰고 오는 애 있었어요. 스포츠카, 그때 막 티브론. 정말 가난한 애들, 시골에서 온 애들은요. 밥값도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는
이 구성원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학교를 해야 되는데 돕는 자들이 없어서 학교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쟤 데려다 써. 그래서 데려다가 걘 드럼 시키고 얘는 뭐 국악하는데 국악 시키고 뭐 신학생 한 대여섯 명 왔더니요. 애들이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 대장이죠. 후배들. 그럼 제가 뭘 보냐면 그 전에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근데 제 밑에 사람이 생기니까 제 기도를 안 하고 그 아이들 기도하죠. 쟤는 이번에 등록금이 없는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 아이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근데 한 대여섯 명 되는데 다 남자애들이에요. 근데 토요일 날 잘 데가 없어요. 전 목사님 교회에서 재우면 안 됩니까? 불안하잖아요. 남자애들 또 재우는 게. 그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 빌라가 비어 있대요. 연립주택.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애는 또 이게 부족해. 그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서로 내 거를 나눠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사역할 수 있게. 이게 뭐가 됩니까? 나는 되게 강해. 이 부분이.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근데 얘는 되게 약해. 나의 강함을 덜어서 여기에 옮겨줄 때 이 약함이 평준화되어지죠. 그러면 나는 좀 약해지고 얘는 강해지는데 서로 같아져요. 그래서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하면서. 그랬더니 교회 부장님이 한 분 세워졌는데 그분은 그 장모님이 상암동 땅이 다 그분 거였대요. 개발되기 전에. 그래서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목욕탕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목욕탕 표 끊어주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남자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기가 부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새가족 오면 목욕탕 티켓 줘요. 그럼 가면 그분이 막 선물도 주고 애들 그렇게 하시더니 나중엔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들 자기가 밥 먹인다고 갈비집을 열었어요. 진짜로. 갈비집을 열더니 토요일마다 갈비를 먹여주십니다. 2년 동안 갈비만 먹었어요. 진짜로. 왜 그래요 그분이? 자기 물질 넉넉해요. 얘네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다른 분이 자기 뭐 후원하겠대. 그러니까 애들이 부흥하죠. 그래서 100명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 청년들이 와서 해주네. 감사하네. 잠도 안 자고 하네. 근데 아픔이 보이는 거죠. 뭐 도와줄 거 없나. 그게 뭐가 돼요? 한 마음이 되니까 같은 지체가 되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에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는데 아픔이 느껴지니까 뭐 도와줄 거 없나. 그러니까 온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주의 뭐 갖다가 교회가 다 이런 게 전제가 깔려요. 32절 앞에 믿는 무리가. 전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것만 갖다가 서로 통용하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아픔을.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눈에 병이 있었어요. 원추 각막이라고. 검은 눈동자가 원추처럼 자라납니다. 그 나중에는 터져요. 근데 이 추석 때 집을 갔다고요. 경상도. 근데 저는 다른 데 인사를 강원도로 가고 전화가 왔어요.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즉시로 차를 돌려서 글로 내려갔습니다. 태워가지고 병원 갔죠. 왜 그런 일을 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니까 되게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 그럼 우리의 약함이 서로 보여요. 약함이. 그래서 채워줘. 나는 좀 가난해지고 얘는 좀 채워주면 그냥 보통이 돼. 그럼 뭐가 돼요? 살 수 있죠. 여기서 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줘야 되냐면 이 사람 오늘
가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 싶어요. 너무 가난해서 오늘 나가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근데 그걸 네 걸 조금 나눠주면 와서 봉사할 수 있지. 그 얘긴 거예요, 지금. 내 거 조금 나눠주면, 야, 저 청년이 와서, 저 어려운 집이 와서 주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 교회가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함을 넘어 교회가 강해지죠. 근데 맨날 나 뵙기 몰라. 하나님 더 주세요. 집이 한 채인데요. 한 두 채 더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식당도 하나인데요. 두 개 더 주시고요. 나 맨날 나만 부자가 돼. 그래서 난 부자 하느라고 바빠. 이 사람은 맨날 가난해서 바빠. 그래서 봤더니 예배는 아무도 안 와. 주의 사역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교회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은 되게 구절들이 짧죠. 근데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시. 잠언 30장이. 근데 이게 잠언에 들어가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두 가지만 저에게 응답하세요. 꼭. 첫 번째는 거짓말. 거짓에서 나를 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주일날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 부하지도 마시고 가난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난해야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가난해야 하나님 붙잡아. 그분은 물질이 생기면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가난해지요 평생. 그게 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가난하면 믿음 생활을 못해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분은 물질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해. 감사해요 하면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균형. 나는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 성경적인 건요. 예수 잘 믿을 정도만. 그래서 저분 야 조금 잘 살더니 좀 교만해졌네. 그럼 그 물질 없어야죠. 너무 가난해지더니 피폐해졌네. 그럼 물질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자녀들 기르다 보면 자식이 막 셋이라고 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 잘 믿을 만큼만. 그 자식도 물질 얼마큼 줘야 되는 줄 알아요? 부모에게 잘할 만큼만. 얘는 안 줘도 잘해. 근데 얘는 있으면 부모 떠날 것 같아. 그럼 부모한테 잘할 만큼만. 오늘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서로. 이분은 좀 도와주면 잘할 것 같아. 도와주고. 하나님 저는 너무 많아서 교만할 것 같아요. 그럼 내려놓고. 그럼 교회가 뭐가 돼요? 온전해지죠. 그래서 밖에 어떤 핍박이 와도 감당할 준비가 되는 거죠. 고난 준비예요. 이게 고난 준비. 이제 고난이 올 거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데 여러분 사내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아수르 사내들이 왕이 포위하는 거죠. 포위하고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로암 못을 파잖아요. 물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갖고 여러분 실로암 못 그걸로 버티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무너질 때 586년 바벨론이 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루살렘 그냥 두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럼 예루살렘 안에서 배고파서 지들끼리 애 잡아먹고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스스로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포위당해요. 아무도 교회하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그런 고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보니 저 집 좀 내 거 도와주면 살겠네. 내 거 나누면 되겠네. 어떻게 강해지는 거죠. 니네 손길 필요 없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다. 가족 안에 다 있고. 근데 이 마음을 못 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해지도 말게 하시고 딱 예수 잘 믿을 만큼만, 예수 잘 믿을 만큼만. 이게 뭐예요? 강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약점이 없어요. 이분이 너무 없어서 약점이었는데 채워드리고, 이분은 너무 부유해서 약점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약점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돼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야, 우리 물질 띄고 서로 돌아보아 주의 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자. 그리고 또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 발 앞에 두미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제가 우리 교회 물건 정말 많아요. 안 쓰는 거 많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맡기면요, 되게 많이들 사서 막 재놓습니다. 그럼 뒤지면요, 안 쓰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사게 만드는 거예요. 다 깨고 있다가 필요 없는 건 사지 말고. 썩고 있는 건 다 어려운 교회 나눠주는 거죠. 줄 때 되게 아까워요. 근데 주면 그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필요를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그랬더니 강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이 와. 고난 준비에 뭐 초능력 받고 막 성령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함이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약함이 없어지게. 가정 안에 약함이 없어지게. 뭐예요? 내 거 나눠주면 되죠. 애 둘을 기르는데 죽기를 싸워요. 야, 요거 하나만 줘. 절대 안 줘. 얼마 전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오는데 한 놈이 뭘 사갖고 왔어. 얘는 뒤따라왔는데 배고파. 절대 안 줘. 일로 들어와. 그걸 안 줘? 넌 카드 갖고 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근데 같이 나눠 먹고 그럼 얘도 살게 하면 야, 이것도 갖다 써라. 채워주심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부르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족 사람, 이름 요셉이래요. 바나바로 불리는 사람, 위로의 아들. 야,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 이 사람만 오면 다 위로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왜 11조를 드리고 왜 선교를 하고 왜 자기네 생각으로는 그게 다 삥 뜯는 걸로 보이죠. 다 교회가 뺏어가는 걸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맨날 교회 비판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나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약한 자를 세우고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그랬더니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이후에 이제 엄청난 고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작은 고난, 사도들을 통해 더 큰 고난을 준비하신 이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 과정. 이 4장을 통과하셔야 여러분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서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저것도 하고. 예전에 보면요, 저 클 때도 여기 선생님 되게 열심히 해. 청년인데 가난해. 이 권사님이 데려다 자기 직장에다가 지시켜주고 이것도 좀 나눠주고 서로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요즘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몸, 그 다음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회복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경험하시는 5월, 여러분 가정, 일터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에게 끌려가 공회 앞에 섰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갑니다. 기도하는 동료들. 그리고 아랬더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어떤 고난이 세상 관료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해 손에 능력을 주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로의 약함이 보입니다. 아, 저 집은 물질이 없네. 저 집은 먹을 게 없네. 저들은 병들었네. 그리고 있는 자들이 좀 깎아내고 덜어서 나눠주니 약함이 없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밖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있어야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없어야 예수를 잘 믿습니까? 없어도 있어도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약함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지체인데 서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도 거짓, 악함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정도로만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귀한 능력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